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초석을 놓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보신다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무너진 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벽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성전,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를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외인은, 여기서 외인은 밭가두의 자,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들을 말합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와서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된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쓰시겠다라는 건데, 농부와 또 양떼를 치는 목자들과 달리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람들을 중보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 많은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교회들을 섬기고 그 교회들을 농사짓게 하고 또 포도원지기를 만들고 또 양을 치는 목자처럼 사용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보내는 그 역할로서 중심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에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통해서 그 작은 교회의 모티브, 교회의 시작점이 될 공동체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의 초석,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핵심 구실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다 무너져 버릴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그 위에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 자신이 작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성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합심할 때 이것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벽돌로 세워졌던 성전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연합, 사랑, 이렇게 공동체에 필요한 것, 교제,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신뢰를 깨는 일,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치 않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일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 성전은 곧 무너질 성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무너졌다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지요. 또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또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 욕심과 또 우리의 쾌락을 목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면 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은 힘을 잃게 되고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듯이 우회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제사장 나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포도원지기도 있고 농부 같은 사람도 있고 양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함께 기도를 이끄는 이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 당신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원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구분이 없이 분별이 없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연합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핵심은 진리입니다. 복음 진리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신 이런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탕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은 올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만 온 곳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오늘 통과해서 여기 오셨을 때, 들어오셨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랑방탕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나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별명을 이렇게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거룩한 탕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전에 정말 못되게 살았고 어리석게 행동했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고고한 척, 나는 정말 죄 한 번 짓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이곳에 온 것처럼 꾸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강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그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은 내가 그 강한 것으로 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고 더 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질시하는 눈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로 존경해주고 또 유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황폐하였던 것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예전부터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겁니다. 황폐한 성읍들이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중수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에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동두드려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무너진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잠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 위에 있는 잎사귀들이 이제 겨울로 갈수록 모두 앙상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 나무에 이파리가 떨어지면 나도 떨어진다. 나도 죽는다. 이 이야기를 독백을 옆에 있던 노인 화가가 들었습니다. 그 밤 천둥이 치고 비 내리는 밤 이 사람이 그 창에 비치는 그 나무와 똑같은 그림을 눈으로 잘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실물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무를 그렸는데 창밖의 풍경에 나무를 그려놓고 마지막 잎새를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여인이 밖을 쳐다봤을 때 마지막 잎새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저거 떨어지면 나 죽는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잎새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또 붙어 있습니다. 또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잎새와 함께 저것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여인은 마지막 잎새가 붙어 있는 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결국 생명을 이 노인 화가가 건진 겁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오헬리인데
실은 이 오헬리의 이름은 자신이 지은 예명일 뿐이고 진짜 이름은 시드니 포터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이 이름을 자기가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 시드니 포터는 원래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실수를 하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감옥 안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간수 하나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소망과 비전과 은혜와 이 친절을 자꾸 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드니 포터가 너무너무 감명을 받고 감옥 안에서 이 간수가 믿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무너졌던 황폐했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이제 살고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을 간수의 이름, 자기에게 생명을 증거해 주었던 그 간수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오헬리인데 그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시드니 포터는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자기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자기의 손으로 농부같이 목자같이 포도원지기같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한 여자를 살려내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도 실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황폐한 현장에 있습니까? 무너진 현장에 있습니까? 대대로 무너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절규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벽돌로 여러분이 부름받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오헬리와 같은 사람으로 변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오헬리와 같은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배우시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성전으로 세워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무너진 것들, 황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수가 되어지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